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의 주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 빵 어떻게 먹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글은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 안에 내포되고 있는 뜻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을 파는 만큼 그 심층이 더해갑니다. 더 깊은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땅을 더 깊이 파내야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보물이 묻혀 있는지 어떤지 그냥 모르고 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솔직히 우리 모두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 말이죠. 아니, 지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준단 말이야?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그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얘기를 처음 접하기, 우리는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아예 생각 자체를 멈췄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도 복음 말씀 들었네. 방금 전에 들은 복음 말씀인데 심지어 기억조차 안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뭘 들었지? 저기에서 뭘 하는지? 그러니까 내 가장 기초적인 이해도 어떤 때는 안 빌려줘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나에게 땅 설명을 한다. 자, 우리 사장님 땅은 요까지고 요 내가 측량을 딱 해본게 요서 한 30cm가 요 더 묻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신경을 고추 세우고 들을 겁니다. 왜? 나의 이득과 손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겠다 하는데 그래서 뭐? 그게 뭔데? 뭐 주람? 뭐 받아 먹지 뭐. 그러고 나서는 앞에 받아 먹습니다.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크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조금이나마 배워보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죠?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죠? 우리에게 과연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인가?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그 음식의 성분과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음식을 먹죠. 오늘 먹은 것에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성분이 뭐였는지, 아니면 뭐 특별한 건강식을 먹었다, 그럼 그 안에 비타민 뭐가 들었고 이런 걸 따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의 총 칼로리는 얼마, 또 수분은 얼마를 섭취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소위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뭐 근육을 키우려면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하루 안에 채우려고 밥을 먹다 보면 이 사람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키우기 위한 수단을 그에 합당하게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사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세상 안에 내포된 의미를 보기보다 세상이 나와 직결되어 있는 이해관계에서 봅니다. 이게 얼마만큼 나한테 돈이 되나, 득이 되나,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득이 되나, 실이 되나, 이걸 바탕으로 그냥 다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식사라는 것을 실제로 할 때 식사를 단순히 그런 목적만으로, 나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얼마간 섭취한다는 가장 그 기초적인 목적만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는 여러분들이 초전성담 주인 신부가 아닌 다음에는 아이마 일찌감치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독거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식사는 어떻게 하죠? 함께 합니다. 가족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부모 자녀가 함께, 아니면 아는 친구가 함께, 지인끼리 함께. 그게 원래 식사에 내포되어 있는 본연의 의미죠. 그래서 식사는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이 서로 연대하고 사랑하고 친교를 나눈다는 데에 사실은 보다 더 큰 의미가 거기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하고나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왜? 식사의 자리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그 음식 안에 깃들어 있는 상대가 나를 향해 준비하는 사랑도 함께 먹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음식의 내적인 영역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음식 자체의 값어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 저는 이제 특별히 사제니까 그런 경우를 종종 당하긴 합니다. 단순히 그저 값비싼 음식만 초대받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초대한 이들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최대한 비싼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그 어떤 애정이 하나도 깃들어 있지 않은 자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이름도 이제 기억나요. 포항에 있을 때 한 국회의원이 우리 사제단을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그런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캐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이 의도는 분명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줘야겠다. 그래서 음식은 엄청 비싸고 고급진 것이었지만 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꺼내고 있는 온갖 세속적인 자기 자랑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정치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견디고 들으면서 한시라도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죠. 정말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물론 그런 내색은 안 하죠. 예, 그래요. 그랬어요. 예. 그래줘야 됩니다. 예. 그게 최소한의 그걸 바라고 있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인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예. 안 가고 막 인상 5만상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예수님은 당신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당신의 몸과 피의 그 심층적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몸과 피의 피상적인 의미.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복사단들이 미사를 마치고 남는 포도주 병에 조금 들었는 거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맛있거든. 예. 그거 맛있습니다. 우리 성찬례에서 쓰는 포도주는 일반 팔지를 안 해요. 예. 일반에서 마주왕이 따로 파는 게 있고 미사 때 따로 이렇게 미사를 위해서 따로 제조되는 마주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와인 맛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먹는 건 그 음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뭐 다른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건 있어. 미사 때 쓰는 게 뭐라도 좀에 안 거룩하겠나 뭐 이런 느낌은 조금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이런 생각은 안 하죠. 몸도 아닐 뿐더러 몸과 피가 아닙니다. 그죠? 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심층의 의미를 먹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단순한 말로 언어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이게 뭔지 알아야, 그죠? 예?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자, 여러분 뺨 한 번만 먹어봐. 여러분 요 뺨 한 마리 꽉 꽈서 드시면 여러분 류마티즘 앓고 있는 게 싹 나. 그 다음에 허리 아픈 게 싹 일어서 막 이런 식으로 누가 약장사가 와가지고 약을 팔면 이해를 할 겁니다. 왜? 내가 거기가 아프니까 그걸 낫게 해주겠대.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디가 안 좋은데 전립선이 안 좋은데 소팔메톡 하면서 막 전립선 하면서 막 광고를 막 여러 번 때리면 야 저거 뭐면 내 좀 오줌이 시원하게 나올라나 뭐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마름이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역과 맞닿게 되는 거죠. 사람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에게 확 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돈 벌게 해주겠다 하면 그것만큼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되는 겁니다. 왜? 누구나 다 돈 벌고 싶어 하니까.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 영원한 생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뭐 그죠? 그건 뭔데? 우리 필요한 긴가? 나는 지상 생명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상 생명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 수 있게 건강하게 늙어가고 싶은데 뭐 요 정도는 내가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너무 황당한 겁니다. 어쩌란 말인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뭔가? 바라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지상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감각은 확실히 깨어 있는데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달리 표현될 수 있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말, 복음이라고 우리가 전해져 오는 복음의 본질 안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지도 않고 그걸 전해주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들지도 않겠죠. 차라리 여호와가 임영웅이 노래를 한 3시간 부르마 전부 다 박수치고 아줌마들이 아이고야 왜 저래 인물이 좋겠노 왜 저래 노래를 잘하겠노 하고 앉아있을 낀데 이 못난 신부가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한답시고 막 강론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아이고 또 늘어난다 또 늘어나. 아이고, 난리 났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귀는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눈은 이쁜 얼굴을 보기 위함이죠. 입은 맛난 것을 먹기 위한 도구입니다. 코는 맛깔스러운 향기를 느끼기 위한 도구죠. 피부는 부드러움을 느끼기 위한 도구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 먹을까요?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어디로 먹어야 됩니까? 그 어디에도 사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은 믿음이라는 입을 통해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섭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받더라도,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미사 마치면서 뭐 하면서 안수를 청해요. 그런데 안수는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손으로 주는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믿음으로 수용되는 것이 안수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먹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옷을 하나씩 입혀주면 앞에 나오는데 성체를 안 주고 이래 해요. 막 깨끗한 옷, 피존 냄새 막 이빨이 나는 옷을 한 개씩 둘려줘. 그러면 어머야, 그래갖고 뭐 우리 다른 성당 가면, 우리 성당은 딱히 그렇진 않지만 성가대 가면 성가대 옷을 쫙 입습니다. 와, 복장이 딱 바뀌면 사람 마인드가 딱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체를 모시면 별 느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원한 생명에 휘감기는 겁니다. 더 큰 것이 더 작은 것을 감싸안죠. 큰 봉다리가 있어야, 7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있어야 20리터짜리 한 3개를 그 안에 집어넣죠. 맞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모시지만 우리가 성체를 받아들이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으시는 겁니다. 단지 뭘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빵 쪼가리 하나를 내가 집어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 적지 않은 수의 이들이 주님의 몸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는 영성체의 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영성체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하면 교리반에서 수녀님이나 평신도 교리사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왼손 받치고 오른손을 그 밑에 대세요. 그리고 성체를 받고 인사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옆으로 한 2걸음 가서 이렇게 집어서 입에 모십니다. 요래 가르칩니다. 이게 성체를 받아 모시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방법을 올곧게 가르치려면 성체를 어디로 어떻게 모셔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성체는 어떻게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지만 단지 사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떨어뜨릴 위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님이 보통 오른손으로 성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오른손으로 오는 성체가 걸거치지 않는 겁니다. 손을 바꾸면 이 오른손 끝에 신부님의 손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성체가 튕기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받을 때마다 꾸벅꾸벅 이래 해서 아마 주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떨자. 그러니까 그건 성체를 받아 모시는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을 하는 거지, 성체를 모시는 진정한 법은 우리 내면의 준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가를 진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성체를 어떤 목적으로 받아 먹고 있고 어떤 것을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됩니다. 나는 성당에 왜 나오나? 누구한테 등 떠밀려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싶어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근원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왜? 그러지 않으면 성체가 내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내가 수용해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이들은 그래서 믿지 않으면서 받아 모십니다. 받아 모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안 받아 모시면 주변에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자, 뭐 문제 있나? 넘사 실어버서 받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에는 무언가가 들어있기는 한데 그것은 몸으로만 받아들인,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음식의 형태의 형상만 남아있을 뿐 영혼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생명의 음식을 올바른 의미로 받아들인 이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동안 국어 이거 하면서 효과라고 읽어야 된다 근데 이제는 효과라고 읽어도 된다고 하죠. 자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니까 이제 짜장면이라고 해도 된대요. 예.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건 사족이었습니다. 사족. 국어 시간. 다시 돌아와서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씩 드린 얘기인데요. 어떤 수녀원에 이제 새로 수녀님들이 들어가고 이제 훈련받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수녀님이 가르친 거야.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손에 붙잡고 댕긴다고 생각을 하이소 하였기에 이 수녀님들이 그래 살았던 거예요. 정말 마음에 예수님 저와 같이 가요, 예수님 산책 가요, 예수님 밥 먹으러 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벤소 가야 돼. 벤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면 안 되잖아. 예수님 무슨 한데. 그래갖고 이래 했답니다. 화장실 입구까지 가가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소 가고는 얼른 보고 나왔다 카대.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옆에 따라댕기면 예수님까지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옆에 이래 치다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하겠죠. 제가 따라댕기면 너무 이상할 기라. 그죠?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기쁘게 하지만 예수님이 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될 겁니다. 멋쩍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 운전을 하면서 끼어든다고 해갖고 야이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 십장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하지. 네. 못합니다. 그래 저도 한 성깔 하거든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성질 날 때 있잖아요. 예? 근데 끼어들라고 그래 끼어들어라 아이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 모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예전에 우리가 흔히 해오던 일상, 남편한테 조금 짜증났는데 그냥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엄청 짜증내서 독하게 내지를 수도 있는 그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택지를 고르겠죠.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필요치 않은 탐욕을 부릴 수 있을 것인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누군가에 대한 원한과 험담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거짓을 달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음식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변하기를 원치 않아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그 음식이 원래 주고자 하는 최종 목적,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복음의 한 구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